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됩시다. 사실은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것도 쉬운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한번 손 들어봐요. 있는 분들만 흔들라고. 잘 모르겠어. 예. 한 번이라도 있는 것 같다. 단 한 번이라도. 예. 자, 이 손 내리고요. 예, 여러분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사실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인이 없었다고 버려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이렇게 미워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짜증낸 것처럼 하나님 나는 관심이 없으신가 봐 이럴 수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 저기 혼미아시장에 가니까 기다림에 지쳤어요 땡볼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예, 여러분 정말 아니 저는 오래 기다렸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한 4년 만에 만나긴 했는데 3, 4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 초신자들이 막 환상도 보고 막 만나게 하고 음성 듣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 장로들 나름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바리새 운동을 하고 성경 말씀을 필사를 많이 하면서 알게 됐던 서기관들, 이런 어떤 바리새인들, 이런 장로들이나 이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위로한다고 생각하면 나라를 뺏긴 거잖아요. 로마한테 뺏기고 성전이 불탔고 그런 나라를 잃어버린 심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참 어떻게 보면 잘한 거잖아요. 좀 이런 것 좀 위로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좀 이렇게 좀 용기를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건 어디가 제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컨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한테 인정을 잘 받으려고 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아부를 할 줄 모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화 있을지언정 하면서 그들의 거짓됨과 외식과 위선에 대해서 다 드러내버리셨어. 당연히 미움받죠. 바리새인들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기도 많았지만 미워하는 자도 많았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회 사역이 지혜가 부족할까요? 예? 아니면 인성이 안 좋은 걸까요? 예?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지혜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럼 그분이 인생을 모를까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더 깊은 거 있겠죠. 아무쪼록 제가 예전에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또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그래도 오늘 오후에 참석하신 분이 참 보배잖아요. 옆사람 이렇게 악수하면 인사하면서 오후에 참석하신 분이 보배입니다. 집으로 갈 수도 있잖아. 간다고 해서 제가 죽여요 살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만도 은혜지. 은혜요. 축복을 곱빼기로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오후 예배도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전 예배만 왔다 가니까 자꾸 종교 생활이 돼서 난 너무 그게 귀에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봤잖아요. 뜨뜻 미지근하게 다녔더니요 그냥 종교적으로 여러분 왔다 갔다 했더니 하나님 못 만나더라고요. 그걸 내가 하나님을 만나본 게 어떻게 해서 만나는지를 아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미묘한 차이를 모르는 분들은 그냥 교회 다니면 저절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만나지니까 믿음이 안 가니까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식의 발상이에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진짜만을 천국에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부러 이 세상을 사탄이 사는 어둠, 마귀의 소굴 안에다가 바깥 어둠에다가 세상을 줬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사탄의 세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 그래서 빛을 지으시더니 그 빛이 다스려지는 공간만 낮이래. 나머진 밤이에요. 나머지는 사탄이 역사하는 밤이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면서 이 땅에 사탄이 여전히 역사하고 사탄의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긴 사람들, 이긴 자들은 천국에 들이시고 그 이긴 자를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계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사모하면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수에게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며 이기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사실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했어요. 오전 예배 사실 좀 요약해서 설교하면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다 세 가지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론적이고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요약 정리가 잘 돼서 그러면 은혜는 되는 것 같은데 그거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적으로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는 평생 목회할 준비가 다 됐다고.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설교 20년치 설교를 요약본을 다 받은 거야. 이거대로만 하면 된다. 이런 목회라는 게 명성교회든 조용기 목사님 원고를 가지고 있다고 그거대로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약과 이론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가 딱 요약적으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딱 요약도 딱 쌈박하게 됐다고 해서 이 이성은 자극될지 모르지만 그거로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내 이성을, 지성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이, 나의 영혼이 감동이 돼야 된다.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 저는 더 깊은 것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도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 가지 영적 단계인데요, 오늘 오후에는 2탄을까지는 가지 않고 이거 한 번에 다 나갈 건데 일부러 한 절만 딱 띄웠어요. 우리 8장 55절을 한번 볼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부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8장 55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그래서 내가 많이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이 내용 의미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 언어가 갖는 단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세종대왕님이 그 서민들을 위한 언어를 만들다 보니 어렵고 복잡하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많은 단어가 아니라 적은 단어로도 충분히 표현하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 다른 어떤 책이나 내용들을 전달해 옮길 때 대한민국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괄호를 치고 한자나 영어를 써주면 좋은데 영어도 우리랑 비슷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 이 안다와 안다가 노우, 그냥 K-N-O-W 노우로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어가 어떤 것은 남성형도 있고 여성형도 있고 이 언어가요 그 나라마다 표현적인 능력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사실 원문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전한번에 이런 얘기 했죠. 요한아,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랑하느냐가 달라요. 예수님은 아가페로 사랑했느냐 물어보고 베드로는 필로소로 사랑했습니다. 같은 단어는 우리나라는 다 사랑이야. 근데 원어에는 쓰여진 것이 달라요. 용법이 다르고
초점이 다르다고요. 아가페 사랑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느냐 물어본 거고, 베드로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 한글로는 못 봐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고 이거를 연구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여기서 알지가 기노스코로 돼 있어요. 너희가 기노스코 하지 못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기노스코는 일반적인 안다가 아니죠. 제가 늘 말했죠. 아니스타도마의 독해오는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 받아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기노스코는 뭐냐? 체험해서 남자와 여자가 합해 동침해서 연합해서 하나가 된 상태, 이렇게 아는 거. 나도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아는 양방으로 아는 상태,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상태, 이것을 기노스코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노스코로 알아야 되고, 이게 영생이라고 성경은 일반적으로 아는 게 아니야. 기노스코로 알아야 돼 라고 이렇게 띄워주셨네. 예. 기노스코로 알아하는 것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정말 영생에 이르는 거지, 배웠다, 교리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들었다, 이거 아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노스코에 대한 히브리적 표현, 즉 구약적 표현으로는요, 야다입니다. 야다. 한번 따라해봐요. 야다. 야다. 야다야. 이게 옆 사람이 이 야다 이게 아니고 야다라는 원어가 있는데, 이 원어는 이렇게 체험과 경험으로 안다는 뜻이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 불량자니 저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했는데, 그 여호와를,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졸지 마시고, 아무리 좋은 설교해도 여러분이 샷다 내려가면 영업 끝이요. 그래서 은혜 받을 수가 없어. 이건 뭐 하나님도 못 해봐야. 그러니까 무조건 눈은 뜨셔야 돼. 따라서 눈이 떠져야 귀가 열린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도 알지 못한다. 여기 야다로 쓰였어요. 야다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만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본 사람이에요. 이들은, 이 아들들은 제사법을 알고 예배법을 알고, 일반 서민과는 지금이야 여러분 여러분 평신도도 많이 알지만은 옛날에 평신도는 전혀 몰라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면 얼마나 많이 알고 잘하는 겁니까? 그런데 알지 못한대요. 예? 어우, 우리 부목사님, 내가 시켜줬지도 않았는데 딱 이렇게 찾아주네. 박수 한번 해줘요. 어이구. 저기 이 야다라고 썼잖아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고 깨닫는 깊이 있는 알을 말하는, 이게 이 단어가 일반적인 단어를 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알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는데, 우리는 몰라. 대한민국 이 만의 단점이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을 봐도 그래서 수십도 가고 영적 세계를 알아버리지 않는 이상은 백날 봐도 여러분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야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과 경험으로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와서 55절에 8장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 예수님에 대해 들었어요. 그의 설교도 봤어요. 예수님 만나서 밥도 먹었어요. 밥도 먹었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제자로 따라다녔어요. 그것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노스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노스코로 너희가 주님을 알지 못하되,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면 나는 아노니. 여기서 뒤에 아노니는 뭐냐? 또 기노스코가 아니야. 다른 단어를 썼어요. 한번 따라서 오이다. 뭐라고요? 오이다. 이 오이다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쓰인 단어인데, 아주 기노스코 예전에 들었던 그거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계속적인 사랑 속에서 인격적 사귐으로 깊이 아는 단계를 오이다라고 해요. 꼭 과자 이름 같지 않아요? 오이다. 자, 옆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오이다. 여러분, 오이다로 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거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격적인 사귐으로 깊이 아는 관계.
그렇게 아는 것을 나는 하나님을 오이다로 안다. 너희는 하나님을 기노스코로 알지 못하지만 나는 기노스코를 넘어서 오이다로 하나님을 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오이다로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오이다로 안다고 말을 안 한다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오이다로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안다고 하는 단어를 한 문장 속에 두 가지를 썼어요. 좀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는 분 아멘 합시다. 두 가지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예, 그래서 비교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거죠. 오이다와 기노스코의 차이인데요, 둘 다 비교해 보면 좋은 것 같지만은 수준과 차원이 좀 다릅니다. 오이다는 인격적인 사귐을 통한 그렇게 안다의 지식이라면, 기노스코는 단순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기노스코도 여러분 좀 내가 주님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그런 관계, 변하지 않는 관계라고 그랬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기노스코도 참 귀중한 거고, 그 하나님은 그거예요. 너희가 오이다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기노스코로 아는 정도가 돼야 영생에 이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난 어느 정도로 주님을 아나, 어느 정도로 주님을 아나. 그래서 여러분 이걸 성경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안다의 부분이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면서 제가 세 가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라는 내용을 썼는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한 부분, 사실 만약에 제가 뭘 박사학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이거 한번 연구해 보고 싶어요. 이 원어를 성서학자, 지난번에도 그 조동천 목사님 그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신학교 연세대학교 신학교 교수잖아요. 저랑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을 얘기했더니, 제가 사실 뭐 박사학위를 하고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여러분 박사학위도 목회학 박사와 신학 박사는 다릅니다. 퀄리티가 엄청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학 박사가 진짜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연세대 신학교 박사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그 신학 박사는 말하자면 외국에 가도 한 3주 갔다 오고 받는 그런 거 말고, 신학 박사를 하려면 최소한 몇 년 해야 됩니다. 그냥 주지 않아요. 신학 박사는 왜냐면 교수로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안 줍니다. 근데 이제 조동진 목사님이 신학 박사를 갖고 있어서 연세대에서 교수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목사님은 충분히 연세대 박사 학위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 보인다. 나보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해서 돈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또 이거 해보고,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에 관한 거예요. 이걸 원어로 딱 접근하면, 조직 신학이든 뭐 게임이 안 됩니다. 원어로 얘기해서 딱 들어가면 교수들도 꼼짝달싹 못해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요, 이런 분이 있어요. 신학학 교수님이 막 강의를 하는데, 어떤 친구 한 명이 학생인데 원어적으로 딱딱 질문하게 교수가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실력이 있고 원어적으로 성서적으로 딱 대버려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별로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우리가 성경도 깊이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천보산 기도원 가서 이해하든 못하든 받아들이든 못 받든 첫 번 시간에 이 기노스코의 신앙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짜기 때문에 이건 얘기하고 가야겠다. 막 은혜 받고 문제 해결되고 능력 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생에 이르는 신앙이 되어지고, 이거에 대해 중요해서 제가 그걸 쫙 칠판을 꺼서 했었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반응을 되게 좋게 하시고, 오히려 은혜를 더 받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제가 보니까 사실 기노스코 하나만 말했지만 성경에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단계를.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세 가지 단계에 대한 아주 기초가 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이다라는 새로운 차원을 말씀한 것이지만, 자, 그래서 오이다는
안다의 보다도 깊은 의미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기노스코로도 알지 못한다라고 한 거예요. 기노스코로 모르면 지옥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를 안다, 오이다로 안다, 인격적인 깊은 사귐을 통해 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신앙으로 하는 것은 기노스코지만,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는 인격적으로 주님과 사귐에 의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이 오이다의 신앙으로 주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서로가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예,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셨죠. 이렇게 하는 관계가 오이다예요, 오이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됐어요. 여러 가지 쓰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이냐 참 중요한데요.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이도로 알아갑시다. 뭐로 알아가요? 자, 에이도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마지막에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 부분이 오이다, 에이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오늘 두 개를 새로 듣는 거죠, 그죠? 이 에이도라는 것은 이해하다, 인식하다, 그리고 또 경험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거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정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아 그렇군요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신령한 지식을 주셔서 영적으로 깨닫고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 이게 뭐냐면 에이도. 여러분, 이 신앙이 꼭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하지 않아도 에이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심령에 울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에이도의 신앙이에요. 에이도 신앙. 여러분, 에이도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말했죠, 도케오나 아니스토도마이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배워서 아는 거예요.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 밑에 단계고, 그 밑에 단계고, 에이도 정도 되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신이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해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인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경험하다는 의미까지 포함이 살짝 되는데요. 그래서 에이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통해서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식하게 되고 영적 세계를 눈을 뜨고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이도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이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아는 거, 보세요. 여기 오늘 이렇게 아이 때문에 가긴 했지만, 이강인 형제가 전에 그러는 거죠. 이분이 교회를 잘 안 다녔던 사람이고 세상에서 술도 많이 먹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보니까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왜 이렇게 성경을 막 2시간 3시간 읽고 막 집에 가서도 막 어성경하고, 벌써 어성경 다 끝냈대. 다 영상으로 봤대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사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경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이거는 인격적인 만남이랑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153 물고기 잡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누군지,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누구길래 이 물고기가 잡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한 거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내가 찾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찾아봤자 오지도 않는 그리스도, 나는 물고기나 잡을 거야 하고 그리스도를 잡는 신앙의 삶을 포기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죠. 그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1단계인 거예요. 1단계. 할렐루야.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아갔을 때, 마가이다라 빨개서 알아갔을 때 그게 2단계 기노스코가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까 이강인 형제처럼 그 형제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나 뭔가 기도하면서 신앙서 예배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와,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들을 막 보면서 막 이게 알아지는데 목사님, 대화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기노스코로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알게 하시고, 이게 뭐냐, 에이도거든. 에이도. 한 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에이도가 있어야 신앙의 성장이 있고, 에이도가 있어야 말씀이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1단계. 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인정하는 사람들 솔직하게 진짜 인정합니다는 오른손 들고 아멘. 이렇게 하고 말지 말고 들어봐요. 진짜로?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 이거를 내려보세요. 진짜라면 이렇게 알게 하신 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도록 에이도하게 하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이 설교는 처음 할 거예요. 제가 한다고 계속 안 하다가 지금 8년 9년 만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에이도의 신앙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에 첫 번째 그 인생을 바꾸는 것은 에이도,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인식해지는,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 누군지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성령을 받고 변화되고 뭐 그런 건 없고 방언받고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아니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살찌고 피 흘려서 내 저주를 담당해서 죽었다는 것이 어떻게 믿어지냐고. 이게 믿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에이도하게 하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뭘 감사해야 되냐면 예수가 누군지를 이해하고 진짜 인식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예수를 구세주로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것만도 하나님의 큰 은혜요. 알게 하신 은혜. 이것이 사실은 뭔가의 인생에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의 기노스코는 아니어도 뭔가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경험되어지면서 에이도라고 하는 단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에이도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면요, 조금 다니다가 옛날과 똑같네, 뭐 교회 다니도 뭐 별 수 없구만,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드로 알아가는 이해하게 되죠. 복음이 이해되고 말씀이 이해되고 성경이 이해되고,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에이도의 연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서 여기 보면 아까 고린도서 2장 12절에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머리로 깨닫는 것과 성령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것은 달라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에이도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믿음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거죠. 우리가 잘 지금까지 다뤄왔던 기노스코로 알아가는 단계. 한번 따라서 기노스코로 알아가는 단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연인이 있어. 처음에 사랑이 왜 싹 터져? 처음에 이 사람을 알아가는데 만날수록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호감이 생기다가 어느 순간 진짜 괜찮다는 걸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사모하는 불이 붙는 거죠. 그게 에이도예요. 그러면서 연애하는 거야. 이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 이렇게 즐겁기 때문에 연애하는 단계, 이게 에이도예요. 누가 입에 불을 붙이냐? 하나님이 붙여주시죠. 하나님이 알게 하셔. 자, 삶 속에 계속해서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에이도의 역사가 계속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알게 하시는데 기노스코 뭐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드디어 예지가 결혼하듯 이제 드디어 결혼하는 거야. 날짜 잡았어.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됐어. 동침했어. 연합됐어. 이제 우리는 한 몸이 됐어. 요게 뭐냐면 기노스코예요. 따라서 기노스코는, 다시 기노스코는 결혼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과 연인입니까? 결혼했습니까? 여러분, 연인으로만 사는 거, 연인은 헤어질 수도 있어요. 결혼은 마지막 결혼식 들어가 봐야 알아. 예, 진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연애는, 사랑은 변하는 거야. 그래서 에이도의 신앙이라는 단계도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되게 좋은 거예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기노스코로 가셔야죠. 주님과 동침하십시오.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상태. 기노스코, 연합이죠. 영적으로 체험, 그냥 체험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그냥 연애하면서 혼전 순결을 깨고 체험하는 그런 체험이 아니고, 부부로 합법적인 부부가 돼서 이제 동침하여 한 몸을 이뤄가기로 계약이 돼서 한 몸으로, 한 가정으로 사는 상태를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이거를 좀 독특한 의미를, 아주 특수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체험했는가?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또 성령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베드로로 따지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껏 주님께 설교 듣고 다 해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름대로 진리를 쫓았고, 예수님도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믿었다고 이들이 진리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들었다고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그들을 그 이름으로 보호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알았지만 그 에이도로 안 신앙은 주님을 배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이제 기노스코로 이제 온전한 주님과의 연합이, 영적 연합이 일어나게 되면서 베드로는 또 새로운 삶을 정말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최소한도 영생을 얻으려면 에이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에이도로 시작해서 사랑이 싹트고 믿음이 싹트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여러분 소중하지만 거기서 끝내면 안 되시고, 최소한 어떻게, 만약에 여러분 영생이 이런 것이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것으로도 영생이 오고 다 된다면 에이도로 알아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에이도로 알아야 된다라고 원어를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썼어요. 일부러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 어떻게 제 말이 전달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성경을 쓸 때 일부러 그 단어를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셔야 된다고요. 그 말은 너희가 최소한 에이도를 지나서 기노스코로 주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냐고요. 성경학교 때 다 대답을 하고 성경 골든벨 울리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에이도로 알았어요. 그것도 은혜인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고요. 기노스코로 하십시다. 그래야 영생에 이르는. 그래서 이렇게 막 몹시 쉬도록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내 맘대로 쓰라고. 나도 주님 아는데 뭐.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노스코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많은 이들은 나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 체험 적고 경험 적고, 여러분 암 나선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에이도로 암이 치료받는 영적인 어떤 하나님 신비를 체험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에이도도 믿음이 생긴다고요. 근데 영생에 이르는 것은 에이도의 신앙이 아니라고요. 자, 기노스코의 신앙 되기 원하시면 아멘. 이거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여전히 안 받아들이는 분도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기노스코로 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노스코라는 단어가요 222번이나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온 겁니다. 222번을 시종 일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알아야 돼. 에이도가 아니라 기노스코로 알아야 된다고 시종 일간 모든 주의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이 시종 일간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222번이라는 것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말했을까요? 그것도 안다는 단어가 수없이 많은데요.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 한번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자. 백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도 나는 성경 관심 없고 나는 내 멋대로 내가 믿고 있는 신앙대로 살 거야.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소용없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내 신앙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 한번 몇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애인입니까? 부부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애인이에요, 부부예요? 에? 부부여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부부가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전삼고 같이 사시는 겁니다. 부부가 되면 기러기 부부 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되면 한 입을 덮고 한 집에서 같이 자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나이 들면 따로 잔대. 그래서 어제도 통화하다 장모님이 우리는 지금 따로 살잖아. 그런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장인 어르신은 저기 앉혀서 자고 본인은 저기 또 작은 그 집이 따로 있거든요. 그 옆에 거기서 따로 자. 서로 따로 자고 따로 새벽 예배 간대하는 거야. 나이 들면 그래요.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셔도 주님과 관계는 끝까지 같이 지내시기 바라요. 성령님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기노스코는 이런 겁니다. 연합하다, 동침하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주님과 연합된 관계인가? 아니면 결혼을 한 적이 있는데 이혼했나? 아니 별거 중인가? 성령 하나님과 내가 별거 중인 건 아니에요? 요즘 싸워가지고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라오디게는 이미 예수님 문 밖에 밀어냈어요. 기노스코를 한 것이 바로 라오디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문 밖에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연합은 됐는데 나도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아는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못 틀어지면 주님이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성령님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사실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세 번의 재판이 있을 때 마지막 3심, 마지막 그 판결에 들어갔을 때 누가 변호할 사람이 있습니까? 접니다. 그러면 선서 진실만을 말할 것은 선서합니다 하면서 변호를 해주잖아요. 그 마지막 변호인에게 쓰는 단어가 보혜사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시고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 성령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딱 예수님 앞에서 딱 변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관계를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예, 내 마음대로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내 멋대로 살고 고집 부리고 그 완악함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 죄송합니다. 성령님이 잘못된 변호를 해주십니다. 그냥 무조건 성령 받았으니까 좋게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노스코라는 단어 안에는 과거부터 알아왔고 계속해서 좋은 관계로 나도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아는 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23절에 주님을 안다는 단어도 너희는 나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에 떠나가라. 거기서도 기노스코가 쓰였습니다. 이 말은 관계적으로 알았지만 과거는 알았지만 지금은 모르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은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좋은 관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에게 이게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이 에이도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기노스코의 신앙으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주님과 연합됐다면 이제 기노스코 신앙을 끝까지 잘 유지하시고 이게 깊어져 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귐이 있었던 것처럼 한번 따라서 오이다로 다시 한번 오이다로 알아가는 관계가 됩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자고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썼던 단어가 오이다입니다.
계속적인 사랑 속에서, 이 포인트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식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랑 속에서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알아가는 보다 더 깊은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알아갈 것이냐? 제가 크게 세 가지를 한 거예요. 한번 다시 따라와 봅시다. 오이다로 아는 단계, 아니 에이도로 아는 단계, 기노스코로 아는 단계, 오이다로 아는 단계, 이 세 가지를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는 모르지만 기노스코로도 참 얻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나아가서 오이다의 관계가 될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육신이 죽어지고 이렇게 십자가 지면 결혼도 못하고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비극이 되겠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냥 아는 관계가 아니죠. 오이다로 알다 보니까 아버지 뜻을 위해서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지지해서 그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관계. 할렐루야. 이런 사랑의 관계.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어요. 죽으신 아들을 예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려서 모든 일 위에 뛰어나게 높여주셔요. 하늘 보좌에 앉히셔요. 성령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오이다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랬죠. 한번 따라서 제자, 증인, 순교자, 이 세 가지 단어가요, 마치 물이 액체가 있으면 H2O 물이지만은 여러분 온도가 올라오면 기체가 되잖아요.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은 뭐가 되죠? 얼음이 돼요. 기초 성분은 같지만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듯이,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제가 뭔 얘기하려다 까먹었네. 예? 얼음 얘기 했는데 그걸 왜 했는지 갑자기 까먹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가 아무쪼록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다감면으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으로도 알고 예수님으로도 알고 이제 다 알아야 되는데, 아무쪼록 제가 까먹어가지고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 수 있으면 할게요. 이 오이다로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수행해내는데 거침이 없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나를 부인하면서까지 아버지 뜻을 이루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제자와 증인과 순교자, 이 세 가지가요 마치 물이 이렇게 다르듯이 세 가지가 되듯이, 이 제자에 대한 이 원어가, 이 세 가지 단어의 원어가 다 여러분 어근이 같아요. 여기 눈 좀 뜨시고, 눈 잠오는 아무리 좋은 설교도 은혜가 안 돼. 여기 보세요. 그래도 제자라고 하는 이게 말투스라고 하는 이런 원어를 갖고, 제자도 말투스, 여기서 변형된 것이 이제 증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거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증인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증인에서 더 깊어지면 뭐예요? 주를 위해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뿌리는 같지만은 그 단어가 어떻게 발전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정말 더 깊어져서, 여러분 제자의 신앙이 증인의 신앙으로, 증인의 신앙이 순교자의 신앙으로 올라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에이도에서 기노스코에서 오이다로, 할렐루야.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순교도 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명도 감당해내는 거예요. 오이다는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수 있는 것은 오이다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그냥 기존에 아는 거로 머무르려고 하지 마시고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노스코로 아는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막 여러분 매를 맞고 돌을 맞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깊은 마음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람이요,
처음에는 100m 미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멀리서 볼 때는 야 너무 좋네. 진짜 만나서 계속 만나보고 하다 보면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1년 만나고 2년 만나고 3년 만나고 야 만나면 만났어. 야 이분 진짜 진국이네. 이런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이다는 깊이 보면서 만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매를 맞고 돌을 맞고 힘들고 어려워도 남들 안 간다는 거 바울은 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진 거예요. 이 사귐이 일반적인 사귐이 아닌 거예요. 신뢰가 가는 사람, 깊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제는 사도 바울은 정말 오이다라고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 속에 깊은 사귐 속에서 주님을 알아게 되면서 이제는 여러분 주님을 너무 정말 제대로 알아버리니까 여러분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주를 위해 순교에도 나아가는 멋진 신앙, 승리하는 신앙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에이도의 신앙에서 기노스코로, 기노스코 신앙에서 오이다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을 정말 알게 되면요 나도 주를 위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베드로도 한때 나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했지만 힘없이 배반하는 에이도의 신앙에 불과했었죠. 그러나 성령 받고 이제 그렇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다 깊어지면서 나중에 여러분 정말 증인을 뛰어넘어 이제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깊은 신앙이 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오이다의 신앙으로 더 깊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왜 우리에게 제시할까?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깊이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충만하게 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되 여러분 알아가는 알미 멈춰진 자가 되지 마시고 더 깊이 알아가서 주님이 내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오이다로서 정말 주님 의리 있게 주님의 뜻을 다 멋지게 이뤄내고 이기는 신앙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55절 한번 읽고요. 말씀 한번 정리할게요. 한번 다 같이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그를 알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버리면요 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해도 부인을 못해.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그리고 여러분 오이다의 신앙 중에 특별한 모습이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 이 오이다의 신앙은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 불순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오이다의 신앙은 오이다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게요. 민경 집사님 여기 앞에가 엄청난 똥통이야. 그러면 집사님 여기로 건너가세요 하면 집사님 솔직히 건너가겠어 안 갔어? 가야 돼? 근데 만약에 진짜 똥통이인데 빠지는 거 뻔히 알면 가라고 하면 아이 목사님 좀 옷도 버리고 좀 냄새나고 안 돼요. 가라고는 했지만 똥통이면 사실은 여러분 가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빠지면 죽어라고 안다면 그 아는 지식이 못 가게 해. 그 상황이 보이고 상황만 보이니까 못 가. 근데 반대로 바꿔볼게요. 이것은 정말 주님이 원하는 뜻이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버렸어. 그러면 힘들어도 갈까요 못 갈까요? 가죠. 십자가 지는 게 어려운데 갑니다. 순교당하는 거 아는데 갑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받는 거 아는데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게요 그러니까 눈앞에 똥통 있으면 저도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믿어도 아유 싫어요 그럴 거야 아마.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오이다로 알게 되버리면요 주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많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되게 어려워지는 신앙이라면 오이다는 상상할 수 없는 거고요. 기노스코도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기왕이면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이제 순종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하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게 나 때문에 진다는 걸 아니까 요한아 내 어머니다. 아유 예수님 우리 어머니 모시기도 힘든데 무슨 당신의 어머니를 모셔요? 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내 어머니다. 마리아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 죽으시는 주님 내가 모실게요. 주님 명령이 맞게요. 이 오이다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오이다로 알아지는 신앙이 되셔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제자에서 증인에서 여러분 순교자의 모습으로 나가듯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알고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 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잘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의 중심을 잘 잡으셔가지고 여러분 정말 더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